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인도 지금 천천히 나가는데요. 쉽지 않아서 그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칼빈 주석을 제가 보니까 참 잘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칼빈 주석이 다른 건 그렇게 볼 거 없는데 로마서는 굉장히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프린트 다 받으셔야 돼요. 한자 좀 중요한 얘기니까.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 영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갈등도 있지만 영으로 살고. 근데 영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고난 받잖아요. 이렇게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끝나고 그냥 딱 하늘나라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 남겨져서 성도들이 고난 받는다. 특별히 로마서 쓸 때는 네로 황제의 이제 핍박이 임하고 아주 처참하게 그 기독교 국교가 430년인가 됐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백 년 동안 이 기독교는 말할 수는 핍박받고 죽고 그러잖아요.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성경이 신학생 기록된 모든 성경 핍박받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도록 그들의 용기를 불어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있지만 받았지만은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단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왜 성령까지 받은 자들 이렇게 고난과 세상의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게 성령 받고 구원받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어려움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증가되잖아요. 어려움들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어려움이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잘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어려운 것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또 잘 안 풀리고 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핍박받고 하여간 여러 가지 약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성령까지 받고 우리 약속이 보장돼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우리들이 왜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끊어지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도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좀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당하던 어려움 속에서 좀 곤란만,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언제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끝날까 그렇게 갈등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또. 하여간 그런 것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답들이 오늘 지금 여기서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조금 적합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고난의 문제,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다음에 받는 고통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도대체 잘못됐을까? 우리가 치유한다고 보면 이제 자꾸 인과응보식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고통, 문제를 당하는 것은 우리 과거의 문제,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이 일리가 있고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고난이라는 그보다 범위가 더 크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자자는 사람 하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얼마나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축복을 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또 어렵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계속 또 어려움을 겪는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로만 그렇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굽은 것 우리 또 배울 때 배웠지만 그게 꼭 인과응보로 그렇게
해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그래서 바로 그런 데서 이제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왜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고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8장에 말한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하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의 요소가 없다면은, 다른 말은 고난받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그만큼 고난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만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그 자연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데, 무엇이 잘못됐지, 왜 이러지, 뭐가 이거 계속해서 어떤 원인을 규명하고 또 막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구운 것을 필라고 하고 막 분노하고 뭐하고 막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굉장히 실패되는 그런 삶이다. 아무리 잘하고 믿음 좋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왜 필수인가? 한 사람 예의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진짜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은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이게 이제 가장 잘 못 오용되고 잘못 해석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28절을 가장 오역하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순복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나도 조영교 목사님 그 교회 다닐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전부 나중에 부자가 되고 창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원래 바울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봅시다. 이 프린트. 바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렇죠? 뭐 이제 사도들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또 사도의 삶 또는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듣고 배우고 목격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고, 또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힘든가, 어떤 문제 터졌는가, 또 이게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가, 뭐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너무 거기에 지나치지 마시고, 일단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생의 고통, 인생의 고통은, 그래서 고난이 되었던 우리들 죄의 결과가 되었던, 지난번에 해석했지만 나는 그 별로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들어가는 게 방해되고 막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고난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돕는다는 거죠. 우리 어저께 한번 배웠지만은, 어저께인가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신다 그랬죠?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날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할 것은,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뒤에도 여전히 다가오는, 아니 더 심해지는 인생의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믿음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죠. 어린 일이 생기면 당장 내가 뭐를 잘못했나,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또 무엇 때문에 가로막혀 있지, 또 내가 또 구원 받았나, 그런 온갖 의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더 크게 본다면은,
우리들이 눈에는 마치 버림을 받고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잘못됐건 죄가 됐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게 하심으로 뭔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 택함을 받은 자나 버림을 받은 자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공통적이죠. 택한 자라고서 어려움을 당한, 이건 아주 기독교 이단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 믿으면 모든 건 잘 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축복만 받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완전 사기치고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 모든 문제 다, 모든 행복하고, 모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농락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은 똑같는데 무엇이 다르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이 어려움에 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려움이 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이란 선을 만듭니다. 아까 말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게 잘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된다. 저도 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선이야? 여기서 말하는 선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선. 이런 구원의 완성,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는 이 선, 지극히스한 선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고난이 이 고난 저 고난이 다 합하여서 역사에서 작동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삭개오도 보세요. 삭개오가 왜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삭개오가 구원받으러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안 나오지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심적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없었다면 세무서장이 돈 많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냥 구태로 뭐 뽕나무에 올라갈까?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뭔가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사람들은요. 주님 찾잖아요. 고난 없으면 고통 없으면. 나는 단 한 번에도요. 진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중에서 고통과 고난 없이 주님께 나온다. 난 지금까지 40몇 년을 목회하면서 단 한 명도 난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깨어진 상태, 부서진 상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져서 주님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 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단련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마다알과 똑같은 자가 되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신 영원히 거하신 이게 구원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니라 자녀니라 집안 하나님 거하신 집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들이. 이게 구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 구원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알면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참 신비한 거냐. 저 어려움 시연일 때 저도 뭐를 가지고 이기나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말씀. 저도 굉장히 내심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고린도서에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담당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 그리로 피하게 하시는데 이 말 다 붙잡으면요. 완전 힘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뭐가 힘드냐면요. 그 문제 압도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압도되어지니까 난 죽었다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문제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안 보여. 하고 압도되니까 혈잖아요. 그것도 뭐를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빠져나갈 뭐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고요. 구원받은 백성들 뭐를 생각하죠? 말씀을 생각하는 거. 난 지금 안 보여. 어떻게 해결책 안 보여. 그리고 나는 해결책 찾으려 할 것이 아니야. 내가 해결책 찾는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담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준 일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은 내가 담당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당해져요. 말씀의 신비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믿는 가운데 나타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탁 임해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딱 여러분 가슴에 꽂혀버리면요. 그냥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냥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막 원리를 적용한 그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오면 확 그 힘이 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을 아는 자는 그래서 암송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말씀 기억하고 상대 죽여주니까 그 말씀이 가슴 활살처럼 꽂히게 되어져요. 이런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아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있으면 계속 머리 굴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지? 이방인들이지? 이방인들 보면 이방인들 기도합니까? 말씀을 안 하죠. 계속 머리 굴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저럴까? 뭐 할까?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죠. 왜? 그들의 마음의 중심성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렇지 않을까?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해 참다하기 힘들어도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은 역사하고 작동하여서 뭐니까 나의 구원을 이뤄나간다. 그럼 나는 좀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거 필요 없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난 구원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아유, 나 그 구원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이거 잘 돼야 돼. 이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해도 듣지 않겠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귀에 지금 한쪽 귀에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저 안에 가슴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나는 그분들에게 내가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에 계신 분들은요. 이 말씀이 중대함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달아 발견하면서 그래 구원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다의 형상을 닮아서 그 나라에 가서 상속자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 사실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 성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저울질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게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힘내게 막 열심히 합니까? 딱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중심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주님을 섬기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여러분 가치가 변하게 되어주면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는데 점점 자라나면서 구원이 절대적이죠. 나는 뭐 기도하면서 모르겠어.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다니요. 나는요, 그냥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냥. 나 기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 집중 못할 때도 많지만, 그때 진짜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걱정 근심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난 뭐 내 정도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그 정도로 한 나라 받습니까? 그 나라의 구원을 이루고 그 나라에서 마다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야 1차로 먼저 이게 바로 성령의 확신 역사, 말씀하신 역사죠. 성령이 원래 역사하신 뭐냐? 1차적으로 구원이 중요하다. 그 나라의 상수자 되는 게 중요하다. 마다들의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방향이 바뀌어져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이 길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는 것은 사람의 힘을 안 돼요. 오직 성령만 할 수 있는 것이 이로써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지 안 하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몇 명이 거듭난지 몇 명이 거듭난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알려고 하는 것도 내 영역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그 참된 구원은요, 이와 같이 무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죠. 성경 뭐랍니까? 어린 아이처럼 받들자니요. 그렇다고 내가 뭐 하는 나라에서 막 이렇게 천적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마음의 중심에서는 이미 나는 전에 가지지 못했던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못 들어갈까 봐, 그 나라에서 거절당할까 봐, 마다들 형상을 본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떠는데 인간이 육신이 있으니까 또 금방 또 잊어버리죠.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있다면은 여러분들 뭐합니까? 이제 고난의 의미가 그때부터 그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나는 서울대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면 난 죽어. 끝이 인생 끝이야. 어떻게 나는 서울대 들어가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시험 준비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조금마다 힘들다. 뭐 서울대만 들어가야 되나? 에이, 뭐 대학만 나와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울서에 서서 어려울 때마다 내려놓죠. 내려놓는 것. 서울대 들어갔다는 걸 누가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교사들은요, 공부 가르치기는 뭐냐, 정신교육시키기. 나 일타 강사를 하는 걸 조금 내가 들어보거든요, 일부러.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타냐. 맨날 그 엉뚱한 소리 많이 해, 일타 강사들이. 그래서 나는 무슨 놈 일타 강사들이 맨날 저렇게 엉뚱한 소리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더라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서울대 가야만 하는가를 계속 그런 틈틈이 그렇게 주입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난 죽어도 서울대 가야 되겠다. 안 가면 나는 그냥 인생 끝이구나.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일타강사 가르치는 얘들이 주입돼가지고요. 아, 서울대에 내 운명이 걸려있구나. 그냥 그때부터 나 눈에 불쑥 공부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타강사 다른 게 일타강사 아니구나. 그 1더하기 1은 2더하기 가르치는 거는 다 똑같이 가르치죠. 얼마나 잘해가 얼마나 덜 가르치. 그런데 그거 1더하기 1은 2라는 사실 너희들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걸 계속 강조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구나.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되면요. 점점 뭐가 중요하냐. 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럼 이 절대는 구원을 이루려면,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제 감당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절대로 중요하다면은, 고난도, 고통도, 그렇구나. 내가 이 고난과 고통 받으므로 그날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것을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존만. 그렇죠.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지. 이 진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뭐. 자기 할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지런히 구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절대로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시켜 주셔서, 여기서 꽉 모은 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날 거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 승리가 된다. 그걸 설명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인내가 되는 거지. 왜 꼭 얻어야 되니까. 자, 진주장사. 왜 모든 재산을 팔아 진주 사죠? 예수님 말한 비유가 뭐예요? 진주장사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전 재산을 팔아 진주 삽니까? 그렇지, 진주의 가치. 왜 밭을 걷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어? 근데 뭐 했을까, 이거를? 먼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내 뭔 재산을 팔아서 이걸 살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 하고 먼저 계산하겠죠. 계산해 보니까, 내 모든 재산을 팔고 사더라도 이게 더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전 재산 팔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창족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성령께서 여러분이 조명해 주셔야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고난도 고통도 달게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날 또 겸비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적합한 자 되게 해주셔서 하고, 그때부터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도 좋습니다. 고난도 좋습니다.
죽음도 좋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만 있다면 내가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순교한 사람들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니죠. 이걸 아니까 순교하는 거지. 그 많은 가치가 있다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시켜 주시다면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여기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다 지금 노력하는 건 그야말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은 여자 놓고 이거 이쁜 여자라고 생각해야 돼, 봐야 돼, 이쁘다고 여겨져야 돼. 보면 안 이쁜데 이쁘라고 하려니까 환장하겠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사모해서 하는데 사모가 안 되는데 좋게 안 보이는데 그 나라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 나라는 사모하라 하니까 환장하겠지.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의 비극이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거지? 우리 장착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영광이 보이고 나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영광을 많이 보게 해주시라고 하면 믿게 해주시라고. 물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거듭나신 분들도 그 나라의 영광을 보도록.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 받는 것은 그때부터 쉬운 일이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지.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많은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 무슨 헌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강조.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이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걸 뭐로 보충하죠, 바울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먼저 잊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뜻대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이 그 길을 마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의 길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아멘? 해요 안 해요? 정도 차이는 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자랑할 것이 없죠. 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뜻대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말하는 성경. 여러분이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여러분 특별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뜻대로 여러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결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예정하신 것, 뜻하신 것, 하나님 계획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게 본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뜻대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이 그 길을 마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왜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지 않냐면요. 많은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굉장히 그렇게 잠재스럽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여러분 나오셨고 믿으셨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셨고 그 결과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죠. 그런데 철저하게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이 여기 나오셨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많이 배웠지만 일단. 그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리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교리는 그냥 어떤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교리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어요. 교리가 뭡니까?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분들에게 사랑하는 것. 이게 교리거든요. 이 교리가 여러분 깨달았지만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을까?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교리가 딱 서 있게 되면 이 교리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거듭났으면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이 교리가 잘못됐겠죠. 교리를 구원의 도리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모르면서 그냥 내가 뭐 사랑한다 어떤 자의적인 의지적인 것을 강조하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됐다. 모든 것이 그 부르심의 뜻대로 진행되어진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는 이 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왜 우리가 교리 공부합니까? 그냥 교리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리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교리가 우리 삶을 주장해야 돼요.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뭐 합니까? 설린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 힘을 들 수 없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셔야 돼요. 수백억의 사람들이 수천억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이 교리를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거나 그분께서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실 때는 정말 이게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부르셨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서 감사와 감격이 올라야 되는데 참이 우리 교인들은 이게 참 안 돼요. 나도 참 수습할게요. 우리 교인들이 왜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 나는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나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이 많이 봤거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구원의 교리에서 이야기 안 해도 정말 보면 막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참 없어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 속으로 그렇긴 하지만 뭐 다 없단 말 표현은 그런데 정말 희박해서 내가 정말 이게 도대체 뭐가 나 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 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감사 감격이 없을까? 감사를 모를까? 감격이 없을까? 그냥 먹고 사는 거, 자기 생존 이것만 미친 듯이 가요. 내가 속된 말을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이 정신 이상자들인가? 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자기 생존에 집착돼 있다. 여러분 이거 깨 부숴야 됩니다. 깨 부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이게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굉장히 멀다고 생각해 우리 교인들은. 기계적으로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 없고 감격이 없어요. 뭘 막 올려줘야 겨우 조금 감사해 주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은 뭐에 부족해? 이 교리에 부족해 교리. 나 그렇게 설명해도 뭐 나부터도 좀 그럴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돌파해야 돼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도 감격이 없을까?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이 없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물론 나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얼만큼 병들어 있는가 내 마음이 병들는가는 내가 짐작은 가지만은요. 나는 저와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로마서나 이런 걸 배워나가면서 정말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 떨어져 나가야지. 그냥 순종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 더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니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주님께 나를 부르셨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아니 복음에서 기쁨 안 나오고 먹고 마시고 떠들면 즐겁고 난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인가 나 모르겠어요.
뭐 다른 교인들 다 비슷하겠고, 뭐 다른 교인들은 이런 문제도 이해가 안 할지 모르죠. 그런데 하여간 좋아요. 여러분 여기 좀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이게 참 이 엉터리 신앙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여간 어떻게든지 돌파해야 돼. 그죠? 돌파해서 정말 이게 기쁨의 사람 돼야 되죠. 이게 기쁨 없으면 마지막 진짜 못 이겨나갑니다. 자, 교리가 왜 중요하다고 해서 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이런 벌써 인간이 초점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행위에 맡겨주면요. 그 사람이 무슨 감격 가지지 못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고 고난과 고통도 이것이 우리 구원을 더 완성시켜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항상 닮아서 정말 그분과 같아진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이게 기쁨이 돼야 되죠. 이게 여러분 에너지가 돼야 되죠. 이게 우리 찬송과 우리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않고 뭐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게 뭐 여러분 전부라면 이건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지만 매매매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을 내셔야 되고 참 참된 변화가 있겠나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충격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충격 받으시고 여러분들 신앙이 정상이 아니죠. 빨리 벗어나세요. 자기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 구원하고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럼 우리를 어찌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냐. 빨리 벗어나야 돼. 그냥 기쁨과 슬픔이 그냥 뭐 집안에서 일어난 일, 뭐 조금 즐거우면 얼굴이 복사까지 폈다고 뭔가 조금 뭐 안 되면 그냥 완전히 사람 죽어가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살까? 좀 이렇게 탈피돼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려워도 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마음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 생명의 말씀. 시간 많이 가는데 뭐 이거 1페이지도 못하고 그럼 봅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돌란 구원의 길을 부르시지 않으셨죠. 아찔하잖아요. 아니 부르시지 않았으면 어떨 거야. 막 믿는 자들만 아찔해야 돼요. 예?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으면 어쩔까? 막 전율이 일어나고 막 아찔해야 돼. 그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안 부르서 멋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은 부르심이 없는데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랑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부르셨다는 거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맏아들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을 정련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로 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는 선택결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은 예정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고난받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하늘의 영광에 올리신 바로 그 길을 우리들도 쫓아가서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고 부활하여서 하늘에 함께 아치시는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고난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의 길을 겪지 않고 고난으로 연단되지 않는다면은 결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이 길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성시킬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자, 무슨 뜻인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정하시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뭐 받아야 돼? 고난 받아야 됩니다. 고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이상하게 여기고 무엇을 잘못했나 없애버려야 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고통당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하시는데 우리 그 구원의 도구를 반대해버리고 밀쳐버리고 제거하려고 발버둥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 거의 한국의 교회들은 그렇게 반대되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한국의 타락과 우리들이 타락하는 이유다. 그래서 왜 고난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도망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한마디 줄인다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완성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너를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신 분들은, 그리고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인생의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고 그래서 낮아지고 겸비하고 고난을 이용해서 또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단 말이죠. 고난을 친구 삼는단 말이죠. 아멘? 쉬운 얘기 아니죠. 인간의 본성은 결코 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인간 육신의 본성으로서 이걸 굉장히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통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난 받겠어 예수 믿었어요. 인생의 모든 삶과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후자죠. 근데 후자인데 기독교 복음은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늘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어.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너희들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영원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고난 속에 들어와야 돼. 이게 문제가 뭐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 이걸 제대로 가르쳐, 초대교회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겠다는 제자를 뭐라 합니까? 와라, 나 따르면 너희들은 모든 축복 안 하죠. 예수님 오면 뭐 합니까? 너 내가 하는 거 봐, 나 있는 거 한번 와서 봐라. 여우도 꿀이 있고, 공기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거처도 없는 사람이야. 너 나 따르면 무엇을 잃게 될 거를 계산해. 그러고 나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 하시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막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라도 초청하지만은 그런 오는 자를 돌려보내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면서 기독교 진술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진짜 복음은 고난받는 거야. 너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고, 그렇게 부활한 자들만이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야. 그래도 너 나 따를 거야?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거꾸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뭐 한국만 그런 거 아니겠지만요. 그게 아니고 완전 뒤집었어요. 그래서 너 따라오면 모든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너는 십자가 전혀 질 필요 없어. 십자가에서 완전 해방이야. 너는 예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이 세상에 고통 없고, 십자가 없는 축복과 행복을 너희는 누릴 거야. 그렇게 거짓 약속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잖아. 한국 교회 보지. 그런데 조금 고난과 고통 오잖아요.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 3년 딱 하니까 거의 50% 줄어버리던 대한민국에. 그건 뭐입니까? 고난과 고통은 자연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아니죠. 축복만 구했다고 축복이 아니네. 이렇게 힘드네. 어렵네. 교회 다니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구만. 요거도 먹는 거구만. 죽기도 하는구만. 이걸 발견하니까 50% 넘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죠. 이게 한국 기독교란 말이지. 복음을 거꾸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진짜 고난의 시대에 왔을 때 여러분 몇 명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장담 못해요. 몇 명이 그 고난을 통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거의 다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초대교인들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이 살아서 생생하게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들이 전파했단 말이죠. 십자가의 도를 그들이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만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려고 한 자를, 잃어버리려고 한 자, 이 땅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난과 고통 받지만 전하에서 영광 받으려 하는 자들만이 주의 제자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이게 희박해지니까 문제 일어나잖아요. 기독교. 고린도 교회 보세요. 엉뚱한 것들 섞여 들어오고 난리 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냈고 그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이 합력해서 그 선을 만들고 구원을 완성에 들어간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너희들을 완성시켜주는 필수한 것,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결코 되는 구원의 완성 속에 마다들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고 견디고 승리하라. 아멘? 이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다가올지 모르죠. 로마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바꾸시면요. 그 다음부터 조금 쉬워집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을 때. 그렇구나. 이게 꼭 내가 잘못해서 죄도 아니고 이거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고 고난을 친구로 삼고 고난을 친숙하게 여기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차원을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이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는 되게 어려워요. 자 보세요.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디 앞에서 돌았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뭡니까? 너와 내가 동일하게 돼. 하나 돼야 돼.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피를 흘리고 내가 죽으면 내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 너와 내가 하나가 돼. 동화돼야 돼. 이 길을 수많은 제자를 거절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축복과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주님과 똑같아져서 나도 죽어야 된다면 십자가로 죽고 내가 멸망하고 고난과 고통 당하면 나 그 길 못합니다 하고 대부분 돌아서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남잖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도 아니고 나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좀 여러 번 잘만 하고 나는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같이 격려받고 해주는데 왜 이건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냐면요. 그래, 고난의 때가 와요, 반드시. 고통의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리비아 같은 사막에서 지금 보세요. 홍수가 나서 몇 명이 지금 2만 명 사망자 2만 명이 넘어간답니다. 비일비재 일어나잖아요. 전쟁, 이건 옛날에 한두 번 거쳐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지금 거쳐볼 수 없잖아요. 카나다에 지금도 불타고 있잖아요. 살림이. 우리나라 면적이 몇십 배가 타버렸대요. 카나다. 없어요, 숲이.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후에 재앙을 가져오죠. 어디에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더 악화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미리 우리 믿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겠냐 그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과 선이고 구원을 이뤄나갔으면 도구예요. 고난이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이 완성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난 요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내려놨습니다. 올바르게 해주시면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쁘고 즐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 우리 올바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고통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그는 내버리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말하는 형처럼 본받게 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징계 채찍 때리시면서 저와 여러분 연단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통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남편으로부터 뭐로부터 경제로부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오늘 이 말씀은 확고하게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 하나님 놀란 축복 속에 있어요. 징계 속에 있고 연단 속에 있어. 훈련이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이렇게 벌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뭐 죄 안 져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나는 뭐 누구보다 더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 뭐 죽을 죄를 져서 저렇게 힘들고 뭐 고통하지만 나는 뭐 잘 믿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따라 생벌을 주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에서 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내려서 말고 비판, 판단, 정죄만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의로울 수 있고요. 나보다 훨씬 악한 자들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이를 통해서 마라들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참고 견디라 그 말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올바름을 추구하시기를 난 주여를 축복합니다. 참고 견디는 자, 그래서 마라들의 형상이 원하는 이루어져서 해처럼 빛나는 것, 그것은 참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다들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을 정련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로 하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각 개인의 구원의 길을 초청하셨습니다. 섭리보다도 더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이 고난을 통하여 궁극적인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원히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보려면 여러분 고난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차라리 고난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완성되든지 고난을 거부하고 여러분이 불완전한 사람이 되는 둘 중 하나일 뿐이에요. 부르시면 인간이 추구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이 있죠. 하나님 부르시면 뭐예요? 너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죠. 이 길로 고난과 고통의 길로 죽음의 길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길인데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이죠. 자, 우리들이 자원하여 그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경건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 내려보면은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그 어떤 공로가 의지나 뜻이 개입이 전에 불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택받은 원인을 하나님의 손에 그럼 내려봅시다.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 무슨 뜻?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선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자,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칼빈도 계속 이걸 주장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칼빈 주석 참 뛰어난 거죠. 무엇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선택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완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안 돼요. 우리 어저께도 뭐 누가 질문해서 그랬지만은 완전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완전한 자 되어지는 게 그게 부르심이고 목적이고 목표고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돼요. 예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 없습니다. 한 길이에요. 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른 길 없어요.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거듭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지만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낮아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미 부활됐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들. 뭐 딱 박아야 돼요. 이 한 길 외에는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되는 길이 없어요. 고난 그래서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걸 진심으로 알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오히려 고난을 사모하겠죠. 주여 우리가 내게 고난을 주시오. 어려움을 주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하소서. 그거 무슨 병자입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왜 그런 기도합니까?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자를,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고난 없이 완성된 사람 한 면에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고난 없이 완성된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고난 없이 구원받은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감사하셔야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불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달라주면 안 돼요. 그것을 빨리 피할 것을 구하고 그런 자 두면 안 돼요. 이런 구원의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마다들이 형상 본받기를 여러분 거절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런 어리석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어리석다면 그렇게 추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받으면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고난받고 조금 고난도 아니지만 그런 인생이 조금 문제받으면 왜 그렇게 죽을 난리를 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 현주소입니다. 그냥 난리 나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교인들 보면 그냥 비상이에요. 비상. 이거 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탈피돼야 돼.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런 나 생각도 하지만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단단히 기도하면서 나 이게 정말 이게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주님 나 올바르게 안 고쳐주면 이 시기로는 난 예수 못 믿어요. 이거 믿는 거 아니지. 행복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비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놀고 먹고 하하고 마시게서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나라 들어가게 사는 것이다. 아멘. 그 나라에 가서 안식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 많은 가치가 있어요. 그 나라 들어가는 것 모든 것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영혼을 잃어 무슨 이익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하나가 온 천하로 더 귀한 거예요. 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나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 가치를 모르죠.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 사모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이미 본 자들. 환상을 안 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본 자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나라의 영광이 부인할 수 없는 실체가 된 자도 있잖아요. 지옥 가는 게 두렵죠. 아멘? 천국 가는 게 그립고. 왜? 실체를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죽어도 고난받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도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이거 왜 못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 나라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깨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고난에 대한 이해만 여러분 바뀌어도 여러분 신앙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난 새로운 지평선을 씁니다. 난 장담해요.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이해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라와 그리고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고난을 더 보내주십시오. 난 진짜 고난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냥 겉의 기도가 아니고 속자에서 진짜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은 굉장히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에 상당한 경지에 있는 분이라 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서 이런 기도하죠. 저도 몇 년 동안 하나님 이런 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편하게 나 오는 사람. 근데 지금은 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난 전심으로. 왜? 그 나라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 나라가 리얼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여기 있는 목사가 천국밖에 몰라서 그럽니까? 지옥밖에 몰라서 그럽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좀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거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길을 놓치지 마실 주를 간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이 이 믿음이 꼭 그렇게 성장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아니면 영은 이미 보고 와서 그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모든 전 재산을 다 내놔버리잖아요.
수십 년 동안 모았던 뭔 전자를 하루아침 그 자리에서 포기하잖아. 왜? 그게 바로 보물 진주장수의 비유하네요. 가장 값진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소유하고서 다 버리잖아요. 부자 청년은 그분을 몰라 앞에 두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자. 선한 선생님이야 그러지. 그가 메시아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분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을 때 나 못해. 당신 아무리 훌륭한 선생인 줄 알지만 내 전 재산을 포기할 만큼 위대한 분은 아니야. 사개오는 다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안 돼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돼야 돼요. 이 믿음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어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내가 달리 여러분에게 돌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물론 성령께서 통과하도록 만들어서 도와주시지만은 이를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 헛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하면 나를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자신을 가지는 확신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서 하루쯤 아니지만 점점점 만들어 가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날 사모해서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게 치워달라고. 고통 달라고 기도하고 고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행복을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되기를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에서 벗어나야 돼. 어린아이들 신앙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세상의 것이 우리 차원한 데서 벗어나야 돼.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마음 올려드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그날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달라져요. 달라지고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 길어지면 이미 또 길어졌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인데 정말 제가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저도 이 로마서 8장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좀 많이 무겁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확신 도구인 줄 믿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맏아들 형사를 탐내들어 만들어 주셔서 그 나라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